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 아니면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4권을 주셨을까? 한 권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한 권만 들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쭉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맞춰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은 어린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유명하잖아요. 4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성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내용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와서 축하하는 이들도 동방박사들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와서 경배하는 이들도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끝. 요한복음의 탄생 이야기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누가는 1, 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고민도 드러내고 요셉의 고민도 드러내고 다른 내용들을 얹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왜 4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게 또 정경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만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확 해석을 행하면서 위에서 노는 철학적인 얘기들로 그치지 않았을까?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끝냈다면, 그러면 지금 오늘이 성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게 찾아내기가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권에 이것을 다 집어넣었다, 마리아 얘기도 요셉 얘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한 권에 집어넣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분리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4권으로 분리되어서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리아 얘기도 떠올리고 누가복음의 얘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일보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 기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부서에서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훌러 신학교를 다닌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종교부에서만 부장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구성은 본인이 인터뷰한 인물들, 어떤 분은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0명을 추려서 그 면면을 기록해서 책을 발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유진 피터슨 잘 아시는, 또 저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거나 그런 분들인데, 근데 6명은 외국 분들이고요, 4분은 국내 분들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지요.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받게 된 이유가 이 따님 때문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에게 일본에서 세례 받을 때 이 따님을 바라보면서 이 따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건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송기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그러니까 6분은 외국분, 유지 피터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6분이고 국내 4분을 택하셨는데, 대천덕 신부님, 이민아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2년 전인가 연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다른 사역을, 목회 사역은 아니지만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분이 이 10분을 선택하면서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기자의 선택이고 기준이긴 한데, 본인이 인터뷰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남은 시간을 전부 다 할애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10명의 인물을 책 안에다가 넣은 거죠. 그 4명 중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제가 방금 기준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 기자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10명을 추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공통된 기준은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들이지만,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행하는 사역들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 사역을 하신다, 자유주의 사역을 하신다, 또는 은사, 집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 한국인으로서 선택된 4분 중에 2분, 송기철 장로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에서, 혹시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부하고 같이 이 교재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 교재를 쓰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화들, 그거는 책에서 가져오기도 하시고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을 말씀에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2-3번 더 넘게도 그 책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봐도 그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반면에 송기철 장로님은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사역, 안수해서 병 나음을, 그런 집회를 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송기철 장로님이 행하시는 그 집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선한목자교회 대예배당이었습니다. 저녁 집회이긴 했지만 이분의 집회의 특징은, 물론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송기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30분 정도 깊게 전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감동이 오면, 자, 머리에 두통 있으신 분 손 얹어보세요. 그 손 얹으면 지금 성령님이 어루만지셨습니다. 나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분,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얹고 기도합니다. 길게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 사역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은 물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기자분도 궁금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이 송기철 장로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전혀 다른 색깔인데, 다른 사역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선한목자교회 대예배당을 송기철 장로님에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다. 이게 기자분에게는
너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담임자 입장에서 본당을 나랑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에게 허락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의 깨달음이나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분이 그렇게 물었더니만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파한다면 송기철 장로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내게 없으니 그가 가지고 있으니 그가 와서 우리 교회 대예배당에서 집회를 하면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이 또 그렇게 광고를 하셨겠죠. 오셔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정말 유희정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책 제목은 더 있다입니다. 2012년도에 나온 책인가 그런데 더 있다. 더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내 복음서를 다 정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도 유한하고 우리도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주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일을 계속 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저는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더 있다처럼 내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권사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2부는 인원이 더 많으신데 제가 장담컨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또 다른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을 텐데 저처럼 제가 시작인 그런 이들은 어떻게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저는 대관령 기도원에서 중3 때 경험했습니다. 저만의 경험,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 언제,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쓰라고 하면 똑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 저분이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길이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의 한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자가 이 본당을 나랑 다른 색깔로 사역하고 있는 이에게 재단을 허락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은 거잖아요. 저는 은혜가 충만하셨고 그 유성 목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 그 신앙 일기를 쓰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어느 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은 점인지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무릎 꿇기가, 나를 내려놓기가, 내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앞에서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살아가셔야 될 터인데,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 가정에 기도에 세워진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일 먼저 단어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뜻도 있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명칭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시작. 자, 여기에는 중간쯤에 대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언자의 원어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 보혜사가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요한 1서 2장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둘 다 원어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 요한 1서 2장 1절은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언자로 번역한 거죠. 그게 더 우리가 느끼기에 적절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이게 보좌 위에서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냐? 사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마을로 찾아 들어가셔서 가난한 자에게, 질병 걸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될 때를 아셨으니까 14장 26절에서 내가 가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하셨던 일, 불러서 얘기하는 거. 이 일을 해줄 사람을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보혜사,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보혜사가 하실 일에 대해서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셔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님이 와서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14장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에 있어서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의 요 말씀 그룹이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17장에서는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에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17장 이후에 붙잡혀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13장에서 대성만찬을 음식을 나누고 14장부터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14장 1절에 우리가 장례식 가면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장례식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필두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을 얻으라고 이 잠깐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단락 안에 24장 26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당연하겠죠? 파라클레토스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성령님이 굳이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셔도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셔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끔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봐 주실래요? 로마서, 오늘 성서 일과로 읽으신 신약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읽으셨죠. 근데 6절부터 저는 8절을 먼저 위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확증해 주셨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몸과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 중에 그냥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일을 성령님이 그 전부터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5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로 읽으면서 앞뒤 보세요. 5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시작. 자, 밑에 거도요. 5장 10절 시작.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6절에서는 연약할 때,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좀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왜 바울은 거꾸로 연약할 때 경건하게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죄사함을 통해 의롭다 하여 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드러내고 싶으시겠죠. 하나님도 인격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그런 나한테 잘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는가. 저는 바울의 저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뭔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아니요, 또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사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너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한 그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성만찬하는 마지막 만찬하는 저는 그 첫 구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랑에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 만찬의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잠시 후면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수제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렇지만 끝까지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내 몸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고 기념하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요, 찬미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시고, 하여튼 모든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 다 붙이면 됩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렇고 다. 그만큼 성령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이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치유의 사역을 할 때 그 옆에서 14장 26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너무 속상해서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부족하지만 당신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깨닫게 됐으니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또 신앙의 경주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 감정이지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넘겨봐 주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3절을 읽었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두 번째, 성령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는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4장 13절을 펼쳐 놓으셨으면 3장 16절 한 장만 넘기면 그 앞에 보면 단락이요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3장 16절을 읽었고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기도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거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택연금대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해졌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에베소서의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많은 세월이 마음속에 본인이 개척했던, 본인이 복음을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자로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은 달려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의 형편이 아닌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은 이 바울의 체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수 없는 환대도 받았죠. 그러나 수 없는 환난도 당했습니다. 그 기록이 고린도후서 12장.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짐승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도 했고, 심지어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일을 겪었다라고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걸 이겨냈겠습니까? 물론 담배색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 세력의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여기에 내 인생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아마 자녀들이 같이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식도 지혜도 이렇게 어른들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상황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 같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주겠는가? 재정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자녀의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무기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 여러분 제가 고백한 대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어느 순간 상황과 형편의 사건 가운데 생각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화목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두 번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가? 이게 믿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받았구나.
사함의 은총을 내가 받았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삽니다. 그 바울에게 9가지 열매는 그냥 있으면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힌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니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못 하겠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소 목사님 신앙일기,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주장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참회시에요. 시편 51편에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매일 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와 이단과 참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요한 1서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영이 발목까지 있느냐, 무릎까지 있느냐, 허리까지 찼느냐, 아니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느냐. 혹시 이 가운데 수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막 배우면요, 목욕탕에 가서 그 큰 땅에, 수영장 못 갈 경우에 그 큰 땅에서 막 합니다. 물이 얕잖아요. 수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금방 닿습니다. 그러나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시면 물이 높이가 있으니까 몸이 뜹니다. 물에다 맡기면. 에스겔서의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머리까지 차오르게 하옵소서.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아야지만 그 물결에 나를 얹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수영은 더더군다나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머리를 쳐 박으면 몸이 뜹니다. 머리를 들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 원리는 성령의 원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발 밑에 있느냐, 무릎에 있느냐, 에스겔 말씀대로라면 허리에 있느냐. 허리까지만이라도 다행인 거죠. 수영해보면. 근데 이 영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그 물에 나를, 하나님의 영에 나를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9가지 열매가 그냥 맺어진다. 이게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과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경건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